11월 7일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만 남겨두고 6번째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나눌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7교회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한 모든 교회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장래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종말이라는 것은 먼 장래에 있을 어떠한 일보다는 지금 종말에 있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했던 대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성에 있어서 보면요,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포도 생산지로서요 포도주가 많이 있었고요. 또 주호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후 90년경에 로마의 지원으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빌라델피아 지역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지원금으로 재건된 도시로 로마로부터 적지 아니하는 영향을 받았고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들처럼 그래서 혼합 종교가 성행했던 곳임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7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리고 또 진실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말로 동의어로서요, 이분은 정말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여기 다윗의 열쇠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열쇠는 성경에 베드로에게도 말하겠지만은 성경에 다윗의 열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은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곳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5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한 곳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스라엘에 왕국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묘시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집이 수치가 되고 관직이 쫓겨날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사야서 22장 19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이 셈나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이게 왕국 맡은 셈나에게 한 말인데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래.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여기서 나오죠.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누가 열쇠를 어깨에 두나요? 이거는 정사를 말하는 거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후순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라고.
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바로 이사야서 22장 19절과 25절에 처음 기록됐고요.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권세로서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윗의 집,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자손, 그 밖에 다윗의 장막, 이 모든 표현은 다 오실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라는 것은 무엇과 동의하냐면요, 문하고 연관된 것으로서 문과 동의하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쇠하고 이 문을 같은 개념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는 것은 바로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권세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면 우리가 그렇죠. 내가 열고 싶다고 열고 내가 닫고 싶다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닫으면 어떠한 권세로도 열 수 없고요. 그가 열면 어떠한 권세로도 닫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고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세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닫힌 문이 아니라요, 열린 문이죠.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그 다음부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여기 내가 내 앞에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열린 문이 어디 앞에 있냐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회의 문, 어떠한 전도의 문, 어떠한 부흥의 문, 어떠한 선교의 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작은 능력으로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커다란 일을 행했다, 어떠한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어떠한 성공신화적인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자 이 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열린 문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열쇠하고 열린 문하고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에 있어서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고 절대적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열린 문이라는 것도 문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과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 열린 문이, 이 양의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양의 문으로서 열린 문으로서 들어가서 뭘 얻었냐면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다른 문을 말하는 것은 열린 문이 아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이 있다라는 것은 그 문으로 들어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주 아멘이십니까? 뭐 그런 말도 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작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로서 전혀 능력이 없는 무기력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기력하고 저항할 수 없고 무능력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저항할 수 없고 무능력한데 그들이 뭐냐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이름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당시에는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와 경제가 하나가 되어서 혼합 종교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혼합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여기서 땅의 반대 개념은 하늘이죠. 하늘의 반대 개념은 땅이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험할 때라라는 것은 최종적인 그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여기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자칭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 성경 문맥으로 볼 때요, 그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유대인이야. 나도 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너와 같은 예수의 사람이야. 근데 다 그렇게들 살아가 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자들,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하나, 저와 여러분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1절은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들이 시험에 걸리는 까닭은 어디 있냐면요, 자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부, 출세, 안락, 쾌락을 자신의 삶에 두고 그 이름을 배반하며,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배반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그 이름을 배반하며 시험에 걸려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여기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여기 가진 것을 굳게 잡은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사는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지금 새 이름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나갈 수 있나요? 나갈 수 없죠. 근데 여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어서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온전한 건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지진 후에도 여러 번 여진이라고 하죠. 여진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온전하지도 못한 건물 안에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지진이 오면은 귀중품만 챙기고 나가고, 다시 지진이 멈추면 다시 온전하지도 못하는 그 건물 안에 들어와서 지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온전한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불어오는 열풍이 조금 지나면은 없어지고요, 지금 떠오르는 열풍이 조금 지나가면은 사라지고요, 어떠한 것도 안전한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보험이든 주가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이든 이것이 대세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유행처럼 바람처럼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불안전하고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열린 문으로 들어간 자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류관을 빼앗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셨던 것으로서,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해서 결코 우리의 삶의 문에 있어서 닫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아무 능력 없는 자로서
버티고 견디고 사셨던 바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무 능력 없고 무능력한 것 같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잊지 아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또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주시고 또한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주시었고 또한 더 풍성한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오니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또한 한 주를 버텨나갈 때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삶으로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꼴을 얻는 삶으로서 주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서 주의 양의 무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이 힘든 삶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을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도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또 하루를 견디고 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무릎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어나 걷는 성도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한 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된 삶으로서 견뎌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성도와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